오늘 주제가 사랑하는 자여, 성경에 나온 제일 첫 구절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희가 장들 때 지장로님, 서장로님 액자를 셋이 다 똑같이 받았는데 거기에 장로회 직영회장 배하선 목사님이 주신 액자가 집에 액자가 한 4개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이 귀하고 그래서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예수님,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다가 이 구절이 마음에 닿아서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문단을 사랑하는 자여 한 문단 하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한 문단 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문단 하고, 강건하기를 또 한 문단 하고,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형제고, 또 사도 요한은 94세로 장수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임종 직전에 마리아와 요한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해서 평생을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요한 3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당시 나이는 90세 정도의 고령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요한이 편지한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 복음 전도자들에게 접대를 잘했으며 요한에게는 늘 감사와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불릴 정도로 요한이 아끼는 자였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사도 요한과 가이오 이렇게 관계로 보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재해석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재해석이란 저희 생각이고 여러 목사님들의 해석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본문의 사랑하는 자여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구절 임마누엘이 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100년도 아니고 300년입니다. 에녹은 당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죄로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고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은 무엇인가? 주님을 우리의 의지에 맞추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의지에 맞춰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주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던 길도 멈추고,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은 쉽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진정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도 내가 선택한 일을 그만두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힘든 얘기죠. 이렇게 넘어지면 다시 한번 내 뜻대로 아니면은 또다시 해가지고 내 뜻대로 주님의 뜻을 맞추려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저희들의 생각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사도 요한이 부른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면은 그 사랑한 자에 대한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온 말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첫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축복 가운데 제일 먼저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될 것처럼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순서입니다. 소금이 먼저 되면서 자기가 희생하고 썩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희생을 먼저 하고 맛을 내야지 소금의 역할은 안 하고 빛의 역할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순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기를 죽이고 소금의 역할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서 소금의 맛을 내면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희생이 싫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빛으로만 노력한다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흔히 쓰는 말대로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할까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와 교회가 소금의 행실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교회의 행실을 보고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교회가 빛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처럼 빛이 먼저가 아니고 소금의 사명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지금 순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먼저 순서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잘된 가치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은 우리들이 하는 일이 300배, 60배, 100배, 1000배 모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이기 잘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성경 구절 다음 말씀처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이 잘 안 된다면은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한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혼이 잘된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듯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곧 영혼이 잘 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죽은 영혼이 됩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은 호흡이 멈추고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것처럼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본문에서 내 영혼이 잘됨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겠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없는 나무에다가 아무리 물을 주고 비를 줘도 열매가 맺지 않듯이 영혼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부와 명예와
영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성경에 이렇게 쓰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주님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둘째, 내가 범사에 잘 되고입니다. 이제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 가는 길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는 역사를 주십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거, 고난과 실패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면 은혜가 넘치는 삶이 시작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은혜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이러한 모든 기쁨을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강건하기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기를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음식점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글입니다. 천하를 다 준다 해도 건강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건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육체의 가시로 질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강건을 위해서 우리 몸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우리 몸은 부모님이 물론 주셨지만 주님이 주신 걸로 믿고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해서 몸이 쇠약해진다면 그 또한 우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닌 서울대 병원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 수칙이 10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려운 거 빼고 잘 지킬 수 있는 것 5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운동을 생활화, 걷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동순 장로님은 속회 만보 걷기를 실천한다는데, 만보는 아니더라도 걸으면 됩니다. 물론 저도 차 타고 많이 다니는데 차 타지 말고 아래층 아파트도 걷고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먼저 걷는 게 건강에 좋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그 중에서 제철 식사, 제철 음식이 좋다고 합니다. 과식하지 말고 제철 음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하게 먹기. 영양가가 골고루 힘들죠. 채소를 드실 때 색깔별로, 그건 쉽죠. 채소를 드실 때 파란색만 드시지 말고 색깔별로 우리 몸에 다 다른 데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기, 색깔별로 먹자. 네 번째, 위장 쉴 시간을 주자. 저녁 먹고 야식 먹으면 살찝니다. 야식 금지하시고, 저희는 저녁을 먹고 야식할 때도 있는데 안 하려고 그러고 아침은 10시에 먹습니다. 좀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물을 많이 마시자. 전에 어떤 TV 보니까 커피, 주스, 탄산음료를 한 컵을 마시면 그걸 해독하려면 다시 물이 한 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말고
순수한 물, 중국 사람은 거기도 따신 물이 좋다고 그러죠. 순수한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하면은 주님이 주신 우리 육체를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19가 유행하죠. 코로나19를 위해서 손 씻기 잘 하시고 마스크 모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4번째 말씀 중에 간구하노라입니다. 먼저 기도와 간구를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간구는 무엇인가? 간구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달라는 거하고 없애달라는 게 2가지가 있다고 어떤 문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돈 좀 달라, 집을 좀 장만해 달라, 자식 없는 사람 자식을 달라, 지시켜 달라,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를 소개시켜 달라, 별거 다 달라 그러죠. 없애달라는 거, 아픔도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없애달라, 크게 나눠서 달라는 거하고 없애달라는 거 있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도 시간에 보면은 이 기도와 간구 모두가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남자가 우스갯소리입니다. 지식이 많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쭉쭉빵빵하고 이렇게 좋은 여자를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있다가 야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주님한테 우리의 육을 위해서 구하는 게 많죠. 그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 육체적 가시 고통이 제거되기를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뜻이 그렇구나 하고 기쁨으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에 따랐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랐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간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원하기 때문에 틀리는 간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틀리는 간구는 교정이 돼야 합니다. 간구가 교정이 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간구를 교정하지 않고 우기면서 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아마 안 들어주실 믿고 교정이란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나오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죠. 어떻게 해가지고 둘째 부인나가 자식을 낳았어요. 한나가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고통을 받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이 기도는 자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자식도 원했겠지만 한나의 한풀이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한나는 간구를 교정했습니다. 어떻게 교정했냐? 자식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는 것으로서 서원 기도로 교정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굴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한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교정되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로 사무엘을 바친 후로 한나는 3아들과 2딸을 더 얻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간구가 교정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다가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교정을 해서 직접 가서 재건하는 성취를 이뤘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나중에는 사자를 보내고 힘을 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정의 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간구는 주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고 간추렸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천국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도록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시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